보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제목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부분 바로 옆에 13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13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을 거예요. 바로 옆에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농norm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받은 그 위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21장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낳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21장, 22장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이야기로 이 믿음의 사람의 그 일생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배우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을 얻고 올해같이 정말 올해 시작했지만 참 언제 세상이 좋아질라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전부 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먹고 살 수가 없다, 데모하고
뭐 집에서 전부 다 이렇게 자가 격리하고 집콕하다가 힘들어서 다 뛰쳐나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때잖아요. 이런 힘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넉넉한 그 위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소망을 세 가지를 주셨는데 12장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아주 창대한 그레이트 위대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네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이렇게 교회에다 늘 현수막으로 붙여놓고 있잖아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야. 어디를 가든지 복이야. 그 복이 된다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서는요. 복의 근원이 그 말씀도 엄청 좋아요. 아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로부터 복이 흘러 넘치는 얼마나 이게 큰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 막 복덩이 그러잖아요. 복이 넝불처럼 굴러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복을 엄청 우리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복이 되는데 얼마나 큰 복이냐면 3절 끝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기대가 정말 폭발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게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준대. 그러니까 너에게 준다고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손에게 주는 것도 또 너에게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땅이 올 때는요. 몇백 년 후에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돌아갔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그런 위로의 말씀. 왜 이게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애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정말로 아름다운 아내인데 이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내는 10살 차이라 65세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렇게 목축을 하고 하는데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종들도 많고 부자인데 아기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너는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민족을 이룰 정도로 네 자손이 번창할 거라고.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그게 황송하고도 너무 막 기대에 벅차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에요. 큰 민족. 너 아들을 10명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손은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뭐 자식도 없고 뭐 이거 재산 좀 있어봤자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너는 복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 기대치를 하나님이 한없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목민이라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땅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도착하라는 곳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뭐 하나님은 여러 번 이 위로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황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기대하기가 너무나 벅찬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엄청난 기대치가 있는 그런 약속. 그 위로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위로 가운데 가슴이 부풀어서 또 이제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일을 해주셨겠죠. 이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헛된 말씀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실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늘과 땅과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수표입니다. 그 말씀 믿어도 돼요. 세상에 다른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 위로라도 빈소리, 우리는 어떤 때는 빈말이라도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복 받을 거야, 이 일 잘 될 거야, 이 회사가 잘 될 거야. 우리는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를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되는데,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벅차오르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말씀으로 2021년도를 맞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인생을 다 겪어보고 연구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그냥 젊어서 놀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라. 죽음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거 우울해 하지도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사는 인생 생각하고 해도 네가 결론이 안 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는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그 소망,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꿈 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허무한 인생 아니야. 내가 주관해.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거든. 그래서 2000년 전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네 평생에 짓는 모든 죄값을 다 치렀거든.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의인이 된다. 너는 죄 용서를 받는다.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받은 위로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해서 크게 위로받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아브라함은 더 이 작은 위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받은 그 모든 위로보다 작은 위로지만 아브라함 인생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했어요. 자식 하나 없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다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니, 내가 이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신났어요. 신나서 12장에서 기뻐갖고
그 말씀을 쫓아서 단을 쌓으면서 살았는데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항상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당장 12장 10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다 보니까 가다 보면은요 힘들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생각이 앞서거든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꼭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아멘을 안 하고 아이 하나님 안 되겠어요. 나 너무 걱정돼서 내 생각대로 살겠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이집트로 갔거든요. 이집트에 가서 또 자기 버릇대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말했거든요. 너무 미인이라 왕이 뺏어가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실수를 하니까 아내를 뺏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뺏겨서 집안이 파탄이 아들을 낳기는커녕 아내까지 뺏겨서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 왕의 가정에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게 해서 이 여인은 저 사람의 아내다. 빨리 돌려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겨우 아내를 찾고 또 그 너에게 잘못했다고 많은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위로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야, 너 실수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살아. 내가 너한테 준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점점 체험을 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오면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까운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위로를 베푸는 내용을 우리가 13장,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로로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금년에 표 말씀으로 받은 데서는 믿음의 생활은 무엇인가?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한량없는 위로를 받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늘 하나님께 위로만 받고 은혜만 받는 거 자랑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 그걸 가지고 욕심쟁이처럼 너만 누리면 안 된다. 그 넉넉한 위로를 가지고 흘러 넘치게 해라. 네 가족에게 위로해주고, 내 이웃에게 위로해주고, 누구든지 어쩔 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해서 울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그를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이 넉넉해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기 때문에 넉넉해 갖고 아브라함이 그 삶이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13장에서 볼 때 이제 처음에 읽은 성경처럼요.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카랑 사랑하는 그 조카는요. 이제 형제의 아들인데 형제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큰 아버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와 같이 살고 있는데 조카도 양떼가 많아요.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 같이 살으니까 막 서로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은 자기 양떼 이제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하고 또 롯의 종들은 또 롯의 양떼를 먹이려고 그래서 서로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안 되겠다. 이건 말하자면 재산 싸움 아니면 돈을 가지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야,
네가 원하는 곳을 네가 택해라.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나는 딴 쪽으로 갈게.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먼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깍쟁이에요. 다 보더니 소돔 쪽에 너무나 물도 많고 거기는 막 목초지가 푸르러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워. 나무도 많고. 우리나라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은요, 남쪽하고 북쪽이 어떻게 다르냐면 남쪽에는요 산마다 나무가 막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꺾어서 땔감을 안 하잖아요. 전부 다 가스나 전기나 다른 걸 쓰면서 땔감을 하는데 북쪽에서는 자꾸 나무를 베갖고 쓰니까 북쪽은 산에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에서 볼 때 달라요. 나무가 있는 게 좋지요. 나무가 있는 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롯이 아저씨 나 이쪽 택할래. 큰아버지 나 이쪽 택할래. 그러면서 그쪽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별로 나무가 없고 풀도 없는 곳을 가야 돼. 이게 연장자가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에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 시대에도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다. 내가 복이다. 이걸 굳게 믿으니까 그런 아량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조카는 좋아서 그쪽으로 갔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내고 보니까 이 13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이요 조카 13장 14절에 그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이건 뭐예요?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에 은근히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야 동서남북 다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크게 처음에 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시키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막 신나게 믿음으로 가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양보하다 보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갖고 이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이 밥 먹을 이제 자기 밥그릇을 챙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14장에서는 더 대단하잖아요. 그 깍쟁이 같이 이제 소돔 쪽을 택한 롯은 소돔이 전쟁에서 망할 때 전쟁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또 더 대단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가족과 그 깍쟁이 같은 조카에게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나가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쟁해갖고 그 상대방은 상대 국가는요 연합군이에요. 엄청 큰 연합군이 소돔을 공격을 해서 이겼는데 그 연합군을 이기겠다고 자기 사병 318명을 동원해서 나가고 또 동맹국까지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조카와 소돔 사람들을 다 구해옵니다. 얼마나 이건 뭐예요? 자기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 넉넉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 동맹국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자기의 모든 삶을 걸은 거예요. 내가 다 걸고라도 이건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구하면 저 조카를 누가 구할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를 또 소돔성 멸망할 때 구원해주고 또 이 소돔 사람들을 위로할 때는 아브라함이 다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소돔 왕이 너무 기뻐갖고 사람만 찾아온 것도 기쁩니다. 사람만 우리에게 주시고 전리품은 다
소돔에서 뺏어간 모든 보물 가져오셨는데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너무 황송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실 한 오라기도 내가 안 갖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고 말할까 봐 나는 갖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신다. 어떤 인간이 전리품을 시시하게 차지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위로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많은 위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구해다 놨는데도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이 심해갖고 이 천사가 말해주잖아요. 저 소돔성은 이제 멸망할 거다. 너무나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동성연애로 다 얼룩졌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복을 받는다는 걸 들었어요. 너는 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걸 들었는데 내가 복을 받는 건 나는 이제 복 받는 건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으니까.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이제 망하게 된 조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주님 소돔성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세요. 50명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이렇게 기도를 바꾸면서도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성의 멸망에서 구원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축복의 씨앗이 되는 이삭을 아들을 낳게 하는데 10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큰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의 믿음을 늘 요구하시면서 믿음으로 따라오너라. 25년, 믿음 생활 25년 했을 때 그냥 세월만 보내도 안 돼요.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그가 택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 됐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100살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90살 된 사라가 그 인생 최초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때 사라가 하는 말이 또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합니다. 아기를 낳고 사라가 한 말은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너무 기쁘고 너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있을 때 좀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일이 많아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도 봐요. 병원에서도 못 고쳐요. 큰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수술의 고통도 없이 그냥 봄눈 녹듯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시어머니 머릿속에 그냥 뇌혈관이 2cm나 되게 이렇게 부풀어 있었는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의사도 깜짝 놀래요. 이거 수술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얀 것이 다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석회질. 뼈가루가 싸고 있기 때문에
안 터질 거니까 수술 안 하겠습니다. 사실 수술을 해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 그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말라 터지게 생겼으면 딴 데를 막 묶고 막 이런데, 그것도 뇌 한가운데서, 응? 그때 우리 어머니가 80이었거든요. 80대는 할머니를 그거 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 터질 거니까. 안 터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때 이 별 믿음이 없었던 우리 친정 엄마가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 믿음 없는 엄마가 갑자기 믿음이 생겼나 봐요. 갑자기 그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활이 믿어지는가 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다 우리를 막 웃게 하셔. 그럼 누가 보면 미쳤나? 미쳤나 할 정도로 딴 사람은 다 울고 불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웃어.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사건 하신 일을 듣는 자가 다 우리 얘기 들을 때 다 웃어. 그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90살 된 할머니가, 그래서 사라가 그때 그랬어요. 사라가 아기를 전 먹이겠다고 누가 말했겠냐는 거야. 90살인데 생애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아기를 낳는데요. 아기를 낳으면, 내가 90살에 아기를 낳는데 젖이 불어서 먹일 수 있을까? 딸은 20살에 아기 난 엄마하고 같을까? 아우, 정말이에요. 사라가 젖이 충분히 나와서 이삭이 그 젖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젖을 오래도록, 그 젖되는 날에 잔치를 했다는 거 보니까 뭐 몇 년 동안 사라가 젊은 엄마처럼 아기 젖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말한 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한다고. 참, 우리 하나님은요, 코미디언보다 더한 웃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코미디언이 웃기는 건 그 자리에서 좀 우리가, 요새 코미디언도 웃기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봐도 너무 안 웃겨. 코미디언 아유 재미없어. 그래갖고 코미디 프로도 하기가 힘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웃음은요, 뱃속부터 그냥 너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잖아요. 너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야. 너에게 영생이 있어. 너 이 땅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 무엇이든지 기도해봐.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네가 믿음만 가지고 기도해봐. 다 이루어 줄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서도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어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힘써서 애써서 일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것이 상급이 되어서 빛나는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가 90이 돼도 웃고 100살까지 살면 그것도 웃고, 우리 몸이 100살이 돼서 기운이 없어도 웃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쁘고, 이제 이 소망의 소식, 복된 소식,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전파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힘든 때, 코로나 시대, 정말
우리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기들이 안 됐고요. 유치원 아기들도 안 됐고요.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도 안 됐어요. 학교 구경도 못하고 1년이 지나갔네요. 올 한 해도 언제 평안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크게 웃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다 웃게 하고 큰 위로를 주고 세상을 밝게 하고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위로받은 우리에게서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위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신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온 위로의 말씀이 되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기심으로 나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이 되니 감사합니다. 나의 활동 영역이 넓어져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온 땅의 주인이 된 것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사오니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사오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성도, 우리 사랑하는 회사의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오늘도 위로하고 오늘도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